자, 에스겔 24장 15절에는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갑자기 죽여서 데려가 버리십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에스겔 아내가 이렇게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급사하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면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말고 막 울면서 소리 내면서 막 통곡하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도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초상집 가면은 음식 내주잖아요. 그 음식도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했을 때 모든 그 이스라엘 자녀들과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애도하고 탄식하고 초상을 지내는데 바벨론의 공습이 너무나 잔혹하고 급하고 급습인 거예요. 갑자기 이제 쳐들어와서 이렇게 허물어뜨려 버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뭘 죽은 사람을 초상을 치른다든지 내 자녀가 죽었으니까 슬퍼할 틈도 없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냥 이렇잖아요. 우리가 갑작스러운 너무나 큰 재앙이 닥치면 사람이 온몸의 기운이 탈진 상태가 되어가지고 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너무 엄청난 일이 갑자기 닥치면 울음도 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정도로 큰 재앙이 이제 예루살렘에 닥칠 거니까, 그리고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슬퍼하지도 않고 초상 치르는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탄식만 하는 것처럼 너희가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에스겔과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의 표징으로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그 삶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에스겔도 분명히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여기서 아내라는 것은 뭐 부부 관계가 서로 막 요즘에는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관계가 많은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 입장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듯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이 아마 여기 아내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큰 슬픔이 갑자기 무디닥친 거죠. 예. 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죽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에스겔이 겪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에스겔과 같은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한 자니까 좀 에스겔 아내는 죽이지 마시고 건강하게 보존을 해주셔야지. 왜 하필이면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표징으로 쓰시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율법을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거나 슬퍼하거나 초상집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굴까요? 율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절대 울거나 애곡해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되고 초상집 음식도 먹어서도 안 되고 시체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딱 볼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 여호와에게 바쳐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너의 자녀나 아내나 부모가 죽어도 그들의 죽음과 상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여호와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 시체도 만지지도 말고 죽음 가까이도 가지 마라 라고 구별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너가 영적으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해야 될 그 직무를 에스겔에게 지금 부여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당해서 갑작스런 일을 당한 거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로서 하나의 표징으로서 쓰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갑작스런 재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그죠? 예를 들어서 도쿄나 뭐 오사카에 지진이 나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집은 하나도 안 부서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집만 부서집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공격을 하거나 전쟁이 쳐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포탄 한 발도 안 받고 총알도 한 발도 안 비껴갑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겉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나 재앙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당합니다. 코로나19도 걸리고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음이 하나님의 표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런 모든 갑작스런, 세상 사람들 눈에게는 갑작스럽지만 본인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불행이나 사건이나 재난이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표징으로서 모든 것이 활용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의 표징도 아니고 복음의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재앙일 뿐이고 심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요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입니다.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 성막과 성전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 성경에 최고의 율법의 계명,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누구에게 요구하십니까? 이방인에게 요구 안 하시고 선민에게 요구하시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그럼 우리는요, 이방인이나 우리나 죄적 속성을 가진 건 똑같잖아요. 죄의 체질을 가진 자입니다. 이방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존재인데 이방인들은 마음을 다해서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을 다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똑같은 사람들인데, 체질이 똑같은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전에 가니까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어린 양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어린 양이 각이 떨어지고 내장이 다 드러나고 완전히 제단에 불태워질 때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어린 양과 함께 이미 죽은 존재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성소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대신해서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한다. 분향단이잖아요. 이제 세상을 추구하던 마음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추구한다. 떡상,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 등잔 때 내 마음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판단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성소의 개념인 거예요. 성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24시간 365일 항상 나는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성소의 개념이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 전체의 요지고 성경 전체의 요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구약의 성막과 성소의 생활화가 신약에 넘어왔을 때는
성막 제사가, 성전 제사가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막 성전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에스겔 22장, 23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읍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해요.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녹이 쓴 가마. 녹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오늘 말씀에 21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이 세력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너희 눈의 기쁨이요. 안목의 정욕을 말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그 아낌이 되었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시게. 이게 참 복합적인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나온 것처럼 바울서 신처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력의 영광, 그러니까 뭐 자녀가 하버드대나 서울대에 입학한 거, 아니면 내가 뭐 장관이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나가고 이런 걸 세력의 영광으로 칩니다. 그리고 눈의 기쁨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그냥 뭐 멋진 외제차라든지 명품 옷이라든지 이런 걸 눈의 기쁨으로 치고 마음의 아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뭐 자녀들이라든지 가족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뭐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그걸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지금 어떤 장로님 명함을 봤는데 무슨 교회 장로 이렇게 명함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잘 나가는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을 세력의 영광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직책, 내가 장로다, 집사다 이거를요 뭐라고 합니까? 세력의 영광이에요. 마음의 아낌이 되고 멋지게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자기 눈의 기쁨으로 보는 거야. 우리 예배당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답다, 제일 예쁘다, 눈의 기쁨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딱 바라보고 탄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와,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허물어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통틀어 가지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뭐 빌딩, 아파트 이런 거를 세력의 영광이요, 눈의 기쁨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 성전, 성소를 그렇게 자부심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면 국뽕 유튜브 많단 말이에요. K-팝이나 K-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세력의 영광으로 삼는 거야. 이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선도를 하는구나 하면서 세력의 영광으로 삼고 막 프라이드를 가지고 눈의 기쁨으로 삼고 마음의 아낌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뭘 삼았다? 하나님의 성소, 성전, 성막 제사, 유월절, 칠칠절, 율법 이런 거를요 그렇게 국뽕처럼, 이스라엘 뽕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진노하시고 녹슨 가마다, 피 묻은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이유는 세력의 영광으로 삼아라 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성소가 되어서 세상과 상관없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복음 메시지 자체로서 주신 것인데 그걸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당을 멋지게 짓잖아요. 예배당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당에 있는 조직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단지 하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세력의 영광이 되거나 마음의 아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계속 살고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허물어뜨려 버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세력의 영광을 예를 들면 세상의 부귀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삼는 것보다 더 가증하고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고 더 정말 치를 떠는 것이 뭐냐면 성막과 성소를 그렇게 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어떻게 했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 에스겔이 가장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두고 정말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아내를 갑자기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급사시켰는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음식을 먹지도 마라. 초상집 음식 먹지 마라. 왜? 너의 아내의 죽음은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고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에스겔은 순종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소를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성소는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야, 여기는 완전히 이중 삼중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배당 자체를 제가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예배당 건물 자체를 우상시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이방인들이 직장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 동호회나 이런 데 마음을 두듯이 예배당에 마음을 두고 종교 생활에 마음을 둔 것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버리죠, 사실. 일반 기독교인들이 다 쏟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다 쏟아버려요. 그게 에스겔이 아내에게 마음을 쏟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아내를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는 대제사장의 개념, 십자가를 생활에 적용하는 개념에서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삶으로 소화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갑작스러운 재앙이 말 그대로 기가 막힌 눈물도 나올 수 없는 정말 진이 다 빠지는 그런 재앙이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죽듯이 우리도 다 죽을 겁니다. 사람들이 병들듯이 우리도 다 병이 들 것이고, 돈이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없을 때도 가난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구약에서는 성전 생활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 속에서 내가 날마다 매 순간 죽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표징이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재앙으로서 끝나버린다. 이 메시지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를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가.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이 성경 전체의 요지가 내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세상의 그 환란 풍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우울증 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가 막힌 흑암 속에 빠져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에스겔과 같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